오늘이 마더스데이인데요.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어머니들을 향해 최소한 두세 명 이상 해피 마더스데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지난 주일은 우리가 자녀 주일로 보내고 오늘은 마더스데이로 보내는데요. 사실 우리 중에는 현재 싱글이거나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머니가 없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이혜인 수녀가 쓴 엄마라는 제목의 시를 하나 읽어드릴까 합니다. 누가 종이에 엄마라고 쓴 낙서만 보아도 그냥 좋다. 내 엄마가 생각난다. 누가 큰 소리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좋다. 그의 엄마가 내 엄마 같다. 엄마 없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엄마를 부르면 일단 살 것 같다. 엄마는 병을 고치는 의사, 어디서나 미움도 사랑으로 바꾸어 놓는 요술 천사, 자꾸 그리워해도 그리움이 남아있는 나의, 우리의 영원한 애인. 시인에게 어머니는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의지할 존재입니다. 엄마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없다는, 엄마를 부르면 일단 살 것 같다는 시인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것을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솔직히 제가 5월 가정의 달 설교를 하면서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가정으로부터 오히려 상처를 받은 회중들입니다. 누군가는 자녀가 없거나 혼자 살고 있고, 누군가는 어머니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듯 마냥 좋고 아름답기만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 우리들 중에는 엄마를 부르면 살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어머니는 정말 우리 삶의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때로는 삐지고 섭섭해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애인이죠. 엄마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이런 말들을 우리는 흔히 하곤 합니다. 이 세상에 엄마보다 강한 존재는 없다. 여자는 약할지 몰라도 어머니는 강하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 윌리엄 로스 월러스는요, 그의 시에서 어머니의 위대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람을 흔드는 손이 사실은 세상을 움직인다. 아이를 태운 요람을 흔드는 어머니의 손이 사실은 세상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매우 무기력해 보이는 한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 쓰고 신 레몬을 한참 맛보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애굽 여인 하갈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아니 이스라엘 중심인 구약 성경 전체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방 여인인데요, 이 여종인 그녀의 삶에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레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녀의 쓰고 신 삶을 레모네이드로 바꾸십니다. 자,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의 삶에 찾아온 레몬은 무엇입니까? 레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인생의 레모네이드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또한 우리 어머니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질문은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레몬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바로 거절과 버려짐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절이라는 단어만 해도 들을 때 참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버려짐이라는 단어도 만만치 않게 우리를 우울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갈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갈의 이야기는 딱 16장과 오늘 본문인 21장에만 등장하는데요,
두 장에서 모두 하갈은요, 거절과 버려짐을 경험합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이 장면이요, 그냥 지금 엄마하고 아들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침 일찍 떠나는 모자의 짐을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처인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과 첩인 하갈이 먼저 낳은 아들 이스마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는 장면입니다. 말이 내보내는 것이지 사실은 버려지는 겁니다. 가족이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 아니라고 내쫓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거절당하고 버려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나 교회 지체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려지는 듯한 쓰고 신 인생의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경험이요, 하갈에게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6장으로 가보면 사라가 자녀가 생기지 않자 남편에게 간청을 해서 자기 여종인 하갈과 동침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라가 화딱지가 나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동침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임신을 하니까 이제 시세움이 용솟음 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합법적으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갈이요, 결국 도망칩니다. 그것도 임신을 한 몸으로 말입니다. 저는 하갈이요,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낳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도망쳤을 거라고 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결국은 주인 두 사람의 요구에 의해 아이를 낳는 도구로 취급받습니다. 그리고는 임신한 후에는 여주인의 질투와 학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로 도망친 겁니다. 한마디로 타인의 결정에 던져진 삶을 살다가 거절당하고 그래서 도망치고 버려진 인생이 바로 하갈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는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구타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버림을 받아 고아원에서 자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 생활이 그렇게나 힘들었답니다. 그 안에서도 나이에 따라 또 언제 고아원에 들어왔느냐에 따라 위계가 있고 그렇게 구타가 많았답니다. 어느 날 너무나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힘들게 구한 주소 하나를 손에 쥐고 무작정 서울행 버스를 타고 어머니를 만나러 찾아갔답니다. 연락도 없이 찾아온 아들의 새카만 얼굴을 그날 쳐다보던 어머니의 그 눈빛을, 눈물 흘리는 모습을 목사님이 잊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의 품에 안겨 깊이 잠을 잤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동안 새벽 신문 배달을 하며 힘들게 모은 돈 2만 원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고 이 중학생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데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에 상처가, 쓴뿌리가 정말 깊게 박힐 수밖에 없는 형편이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절과 버려짐의 상처와 불평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떨쳐버리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용서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었고, 오히려 고아원을 나온 이후에는 직접 과외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효도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게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요. 여러분, 이건 정말 좋은 케이스의 이야기지, 살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가족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받는 것,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하갈의 인생에 찾아온 레몬은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의 조건으로 인해 찾아온 거절이요 버려짐인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시대에 굳이 적용해 보자면 이혼의 아픔일 수도 있고요, 가족의 무관심이나
아니면 일방적인 결정에 따르게 됨으로써 받게 된 상처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거부나 거절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나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에게 외면과 버려짐을 당하면요, 정말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기대했던 존재에게서 받게 되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바로 거부와 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에 가장 역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사람을 선별하여 환대하고 선별하여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교회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드리죠.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이 지역이 포기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고요. 그것도 더 나은 사람들로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포용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웰컴하는 교회, 저는 그게 교회다운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잃어버려진 한 영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속 안 썩이고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이며 행동하는 자칭 의롭다는 영혼들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며 그들과 식사하기를 예수님은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거절과 거부가 아닌 끝까지 환대하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당황스러운 거절과 버려짐을 2번이나 경험한 하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레몬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 16장과 21장의 하갈 이야기는요, 구약 학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권세자가 아닌 여종의 삶의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요, 매우 이스라엘 중심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창세기 16장과 2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 자,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척박한 중동의 땅에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곧 이들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졌음을 알려줍니다. 목말라 배고파 죽어가는 아들 이스라엘을 보면서요, 하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자녀를 차마 가까이서 지켜볼 수 없어서요, 성경은 하갈이 화살이 날아갈 정도의 거리까지 떨어져서 자신의 아들을 멀찍이 바라보며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자 엄마 품을 떠난 아들도 곧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거절과 버려짐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알려줍니다. 같이 본문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입니다.
이 이름이 언제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쳤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광야의 한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갈을 위로하시며 내가 임신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셨다고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자, 그러니까 거절되고 버려진 하갈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괴로움과 눈물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방 여자여도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God hears 라고 정해 주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21장에서 다시 버려짐을 경험하고 있는 하갈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내가 너의 신음소리와 내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상담학의 기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경청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공감하는 경청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많은 경우에요, 누군가가 나의 고통과 상처에 공감하며 잘 들어주면요, 일단 그것으로 치료가 시작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내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의 기본은 공감과 경청입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걸 잘 못해서 항상 혼나죠. 여러분, 거절과 버려짐을 경험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다 나를 거절하고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지금 내 고통 소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에게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이미 16장에서 이방 여인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쳤을 때 메신저로 보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녀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같이 16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성경 최초로 하나님에게 감히 별칭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는 어려운 질문하지 않아요? 하갈입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날 버립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세기 21장에서도 부엘세바에서 죽어가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참아볼 수 없어서 먼 발치에서 떨어져 지켜보고 있는, 울고 있는 여인 하갈을 보시며 그녀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거절과 버려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갈과 그 아이를 엘로이, 나를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필요할 때는 그렇게 나 따르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나를 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광야 인생길을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 중에 체로키 부족은요, 소년들에게 어릴 적부터 사냥하고 정찰하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아주 독특하고 강인한 성인식을 치른다고 하는데요, 성인식 날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데리고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눈을 천으로 가린 채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혼자 어두운 숲속에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이때 소녀는 온갖 공포와 싸워야 합니다. 부시럭 소리만 나도 온 촉각이 곤두서고 갖가지 무서운 상상으로 소년의 밤은 깊어가기만 합니다. 마침내 새벽 여명이 스며들고 아침 햇살이 피부로 느껴지면요, 소녀는 스스로 눈 가리개를 벗어버린답니다. 이것이 체로키 부족의 성인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눈 가리개를 벗었을 때 소녀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있는 곳 근처에서 어렴풋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입니다. 지난밤 내내 사실 아버지는요, 아들을 떠나지 않고 창과 활을 메고 아들 곁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의 밤은 사실은 아버지의 밤이기도 했던 겁니다. 소녀는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하갈이 딱 그런 겁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여종입니다. 모두가 날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사실 누가 그녀의 광야 인생길을 보고 있는 겁니까? 놀랍게도 엘로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녀를 자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여기며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힘내라고,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한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절과 버려짐의 레몬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같이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모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고통 소리를 듣고 있다고, 내가 광야에 홀로 있는 너희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먼저 하갈에게 일어나 내 죽어가는 아이에게 가서 손을 붙잡아 주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 이스마엘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지금 무엇을 어머니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소망을 주고 계신 거예요.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여기서 죽을 아이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답니다. 거절과 버려짐에 쓰고 신 인생길을 걷고 있는 엄마에게 그럼에도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시는 겁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문을 또 열어주십니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두 모자는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안 보이던 샘물을 보여주십니다. 그녀의 눈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사실 근처에 있었던 생명의 샘이 보여지는 겁니다. 척박한 광야 인생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물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나는 사실 아무도 이 광야에는 없고 나 홀로 힘들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갈이 인생의 쓰고 신 레몬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에 찾아가 그녀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녀의 광야 인생길을 바라보시며 그녀의 닫힌 삶을, 막힌 문을 다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갈이 자신의 레몬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절과 버려짐의 순간에 다른 그 누구도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나 몰라 한다고 느낄 때 부디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 내 고통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다시 소망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레몬의 이 시고 쓴 고통을 감당하며 오히려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갈의 인생의 레몬을 통해 깨닫게 되는 레모네이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광야에 대해 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도대체 우리 삶의 광야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갈 인생의 레몬은요, 다 광야에서 벌어집니다. 16장에서 거부와 학대 가운데 그녀가 도망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1장에서도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버려짐을 당한 하갈과 이스마엘이 결국 가게 되는 곳이 브엘세바 광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쓰고신 레몬은요, 우리를 광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누가 하갈을 궁극적으로 광야로 내몰았냐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갈을 광야로 내모신 겁니다. 같이 2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명하신 거예요. 자, 물론 그 다음에 13절에서 하나님은 바로 내가 하갈의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모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서 40일 금식과 시험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삶에 쓰고신 레몬을, 거칠고 외로운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하고 싶지는 않지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이 직접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 인간의 시선과 권력 안에서 철저히 이용당한 존재였지만 광야에서만큼은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십에서도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어디 가요? 광야 가요. 여러분, 광야는요, 세상이 사라진 곳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황망한 땅만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가 확실하게 들리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레몬을 통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광야로 간 하갈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합니다. 맞습니다. 광야는 수많은 나의 해명과 변명이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브엘세바가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 아래부터 브엘세바 광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브엘세바를 이렇게 부른답니다. The last stop and a point of beginning. 무슨 말이에요? 브엘세바는 마지막 정거장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땅의 마지막 정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성경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왔는데 그 마지막 브엘세바 광야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는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다시 일어나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갑니다. 그리고 사실 야곱도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가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주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이 광야에서 인생이 새롭게 출발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과 같은 낙심과 자포자기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광야는 우리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지금 광야는 내 삶의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면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쑥스러우시면 스스로에게 고백해도 돼요. 따라해 보세요.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곳이 아니라, 시작.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곳이 아니라 나를 제대로 만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레모네이드, 메시지는요,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버려진 자를 잊지 않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누구에게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며 내 삶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버려지는 자를 찾아가 들으시고 살피시고 다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를 포기하시지 못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날 버렸다고 이 하나님이 날 버리실 것 같습니까? 사람은 나를 버려도 엘로이의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스마엘이 참 엄마를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는 원래 광야에서 목말라 배고파 죽을 인생인데 어머니를 잘 만나서 그 어머니를 만나러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가 결국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엄마를 잘 만난 게 아니라 하갈이 하나님을 잘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본문 어디에도 하갈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부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신음하는 이방 여인의 소리를 들으셨고, 전적인 은혜로 하갈의 광야 인생길을 살펴보셨고, 전적인 은혜로 소망의 문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하갈이 하나님을 잘 만난 겁니다. 저는 어머니 날을 맞아서 이곳에 계신 어머니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만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잘 만나서 경험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죠.